를 맞아서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의 신비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몸에 죄로 십자가를 드리며 또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면류관을 들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위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쳐진 많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수요일 밤을 우리가 죄의 수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명칭합니다. 죄가 아니고 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같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었던 그 가시면류관을 저희가 또 태워서 그래서 그걸 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죄를 십자가로 그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예배가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몸에 십자가 죄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우리 가시면류관을 이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들고 가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봐서 또 봉투도 다 준비했으니까요. 들고 가셔서 또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데 걸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40일 말씀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40일 우리가 기간을 삼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사순절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목회자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크나, 어떻게 열매가 맺히나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뭐 시골에 안 살아봐가지고 집에서라도 좀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열매가 조금 열렸어요. 뭐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아니라 가지고 많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매가 열렸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익고 또 하나 익고 또 하나 익고 이런 식으로 열매가 이렇게 익더라고요. 처음에 익은 열매를 이렇게 따먹어도 되나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참 어렵게 하나 이렇게 따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또 다음 열매가 또 익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따봤죠. 근데 또 열매가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이제 또 열매가 다 익기를 기다렸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따먹을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참 기대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녁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먹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은강아, 너 무화과 나무 다 먹었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먹냐고. 알고 보니까 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야, 그 옥상까지 와가지고 새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히게 한 건데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지중해 같은 데 가면 무화과, 노랑 무화과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새들이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배설물로 다 쏟아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배설물 안에 무화과 나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무화과 나무가 커져가지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네팔 같은 데 가시면은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 그 코뿔소가 이제 아주 많죠. 근데 이 코뿔소는요, 트레비아 나무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은 사죽을 못 쓴대요. 뭐 어떤 동물도 거두도 보지 않는 나무 열매인데 코뿔소는요,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만 봤다 하면은 완전히 사족을 못 쓰고 거기에서요, 그 열매를요, 배가 터질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코뿔소 사과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는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예. 어떻게 맺힌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말이에요, 코뿔소가 와가지고 다 먹어 헤쳐버리잖아요. 그것도 사정없이 그 큰 등치를 가지고요, 배가 터지도록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죠, 정말 절망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요, 이 코뿔소에 의해서 다 이제 먹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코뿔소의 뱃속에서는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이 씨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효소가 없대요, 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배설물로 다 쏟아내면은 씨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뿔소에서 나온 그 배설물에 섞여 있는 씨가요, 땅에 심겨지면서 그 코뿔소에 있는 배설물이 영양분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트레비아 나무 열매가 곳곳에 심겨져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트레비아 나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코뿔소는요, 트레비아 나무 열매의 최고의 포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레비아 나무를 온 그 지역에, 이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 곳곳에 자라나게 하는 농부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트레비아 나무 열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같은데,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곳곳에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제 코뿔소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열매와 코끼리와의 관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 아프리카에서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사정없이 먹는데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뱃속에도 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이렇게 다 소화해낼 수 있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다 배설물로 다 배출하게 되면은 결국 이 아카시아 나무의 씨앗이 곳곳에 심겨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가 그 아프리카의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만발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코끼리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에 천적이 있는데 그거는 소위 그 나방유충이라는 거예요. 이 나방유충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씨까지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충을 잡아먹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코끼리라는 거죠. 코끼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다 사정없이 다 자기가 먹어 해치우는 것처럼 보여도 코끼리가 없다면, 먹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열매는 땅에 심겨질 수 없고 또 그 유충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고 그러한 날들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절망의 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떠야 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떠야 될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저는 그 삶이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28절 오늘 말씀에 같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때가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끌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거죠. 여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은 언제의 새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될 바로 금요일 그 새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아주 어두컴컴한 아주 새벽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18장 28절에 다시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 빌라도의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이런 참 재미난 일을 겪었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질 못했는데, 이제 아침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빈소에 갔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오후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까만 옷 입고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후에 가서 밝은 옷 입고 가서 결혼식을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나 오전에 장례식 갔다 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부정 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끌고 이 빌라도의 관저에 온 이 유태인들은요,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부정해지면 그 부정이 없어지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끌고는 왔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의하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역시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아주 정치의 고수였습니다. 벌써 새벽 시간이에요. 아니 꼭두 새벽부터 무슨 자기네 그 종교의 일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시끄럽게 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심리를 이해하고서 그들이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나가가지고 관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하나는 행악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뭐 크리미널이라고 그렇게 범죄자라고 얘기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그냥 죄 몇 번 지은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심성과 인격이 아예 썩어 빠진, 아예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정말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바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행악자로 몰려서 지금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시면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끌려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이제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이 3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법이 있지 않느냐. 벌써 눈치가 빨랐던 빌라도는요, 괜히 이 일에 자기가 몸담지 않으려고 니들 종교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 니들 종교법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31절 다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유대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하에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시험하고 그러면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좀 이따 보여주셔도 돼요. 절 보여주시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저주받게 해가지고 다시는 저주받은 자를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면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근데 놀랍죠. 네.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도 정의는 없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유대인들의 이 사악한 모습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3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응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불의해 보이는 아무 뜻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무의미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아무 계획도 뜻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저주 대신 우리 예수님이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불의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레위 남자 하나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들어 아이를 낳아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죠. 참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태어나는 유태인 아이들은 히브리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산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볼 때 참 추한 얼굴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은 다 잘생긴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토록 부모의 입장에서 모세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3개월간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를 집어넣고 거기에 띄우잖아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고통을 알기나 하십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이것이 당시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애굽의 압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던 불의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어보냈을 때 왜 하필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 좋고 좋은 애굽의 그 왕실에 있는 그 목욕탕을 놔두고 왜 그 나일강 그 추한 곳에 그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갔느냐는 거예요. 또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목욕하는 거 안 하고 왜 갈대상자 내려오는 거 보면서 그 아이를 보고서 야 너무나 예쁜 아이다 해가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했겠느냐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여도 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셔서 애굽에서 준비시켜 기르시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80세가 됐을 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 당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암울한 상황을 살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갔어요. 아니, 꿈에도 꿔보지 못했던 애굽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못 알아듣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죠. 돈 주고 산 노예죠. 이 아이가요,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와가지고 고상하게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존칭받으면서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요,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이 병신아 그러면서 별의별 아주 모욕을 당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별의별 그 고통과 고난의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결과 약 10여 년 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이제 인생 좀 풀리는, 이제 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또 이게 웬일이에요. 무고죄로 감옥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10여 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잖아요. 두 손에 쇠고랑을 차고 두 발에 쇠고랑을 차면서 짐승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런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절망의 때, 이 어둠의 때, 정말 이 어둠의 밤에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고 얼마나 슬픔과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던들,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됐었으며, 또 요셉이 거기에 찾아든, 거기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떡 끊는 관원장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요셉이 나 좀 생각해달라고, 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자기 하소연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해 줬더라면 그냥 그 사람 백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흉악범으로, 여전히 그냥 노예로 그냥 감옥에 없다 뿐이지, 요셉의 인생이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칠흑같이 어둠 같은 그런 그 감옥 안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 2년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밤에,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떠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악한, 이 흉악한, 바로 이 행악자로 여겨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전혀 정의는 없는 것 같고 불의만이 가득하고 그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사해지는 은총을 얻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와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